마이크 앞에 있으니까 1절부터 8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걸 좀 둘로 나누어 가지고 1절만 먼저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9장 1절 요 말씀은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마태복음, 마가, 누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이렇게 좀 다루어지게 되는데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임박한 종말을 얘기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볼 자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이걸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기초로 해가지고서 이제 무엇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임박한 종말론, 예수님께서는 임박한 종말을 얘기를 하셨다.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졌다. 신학자들 가운데에서는 예수님도 이걸 잘못 생각했다. 곧 임박한 종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게 예수님도 잘못 생각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잘못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예 신학자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이 그건 잘못 생각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이 슈바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프리카에 갔던 의사 슈바이죠. 그 사람은 신학자로서도 대단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 병행구절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뭘 볼 자도 있다라고 그랬죠? 마태복음으로다가 마태복음 병행구절이 몇 절이에요? 16장 28절인데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마가복음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제 이런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해석들을 했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으로다가 해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거를 이해를 했다고요. 그럼 일단 마태복음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뭘 볼 자도 있다라고 그랬죠? 인자가 그건 뭐예요? 왕권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는 통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치, 왕권이라는 게 통치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리라. 자, 이렇게 이제 이건 해석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거를 그냥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초기에는 다 임박한 종말 신앙들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예수님도 아예 잘못 생각했다. 이제 심지어는 이렇게까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 여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뭐가 실현되어지는 걸 본다는 거죠. 예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것을 볼 자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거는 해석하는 거가 또 앞뒤가 맞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또 여기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뭐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뭘로 임하는 것을요? 권능.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권능, 권세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런가 하면 앞에도 우리가 보다시피 한 20여 가지의 이적을 얘기하게 이적의 복음서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권세, 권능, 그 귀신을 다스리는 권세 뭐 이런 것 풍랑을 다스리는 권세, 오병이의 권세 이제 이런 것들을 마가복음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걸 우리가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뭘 볼 자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뭘 볼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을 이 땅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왕권이라고 하는 건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실현되어지는 것을 볼 자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간단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자꾸 어떤 도식으로 이제 보는가 하게 되면 이게 구속사라고 하는 도식이 자꾸 이제 이 재림 도식으로다가 이거를 보려고 그러는 거에게 천년왕국, 뭐 전천년, 후천년 뭐 이제 그리고 재림 이제 이런 도식으로다 이렇게 자꾸 보려고 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구약의 약을 약속으로다가 이해를 해가지고 구약의 약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리라고 약속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또 무슨 약속이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다. 이런 도식으로다가 자꾸 이거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실 때 그럼 뭐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기초를 해가지고도 이 땅에 이제 천년왕국이 실현되어진다.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이냐? 그 전천년. 예수 오시고 난 다음에 천년이냐? 후천년. 이제 또 이렇게 이제 그거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요한계시록 20장 거 제가 쓴 요한계시록도 제가 보셨는지 이제 이렇게 모르겠는데 그 지금 교회를 박해하던 세력이 종식되어지고 반대로 교회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오리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이게 앞뒤가 맞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 속에도 실제 그게 실현되어졌잖아요. 그게 이제 밀란 칙령이라고요. 밀란 칙령을 통해 가지고 박해가 종식돼. 근데 박해만 종식된 게 아니라 사실상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지는 건데 그 이후 실제 역사 속에도 천년간 그 중세 천년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지배하는 시대가 오리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단순한 얘기가 되는 건데 이걸 꼭 예수님의 재림에다 갖다가 초점을 맞춰 놓는 거예요. 그렇게 초점을 맞추게 보게 하는 시각이 무슨 시각이라고요? 구속사라고 하는 시각은 꼭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계약을 약속으로 보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보다가 보니까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실현으로다가 봐야지 되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실현으로 보게 하는 시각은 무슨 시각이라고요? 무슨 시각이라고요? 그게 계약사가 되는 거예요. 그 계약사로 보게 되면은 아주 간단한 도식이고 단순한 도식이고 그래서 이게 앞뒤 정확하게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구속사로 보니까 맨날 예수님의 재림만 종말만 기다리는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구속사에서는 뭔가 하면은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서 뭘 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 놓는 거예요. 뭘 하는 데다가요? 기다리는 데다가. 그럼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느냐? 이제 기다리는 게 해야 되는 믿음을 잃지 않고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기다리는 동안에 그 중간기적 윤리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재림 사이에 이제 기다리면서 하는 윤리야. 그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선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가지고서 그냥 디립다. 뭐라고요? 디립다. 뭐라는 거야? 전도해야 된다. 영혼 구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디립다 신앙이야. 기다림과 뭐요? 디립다. 그냥 죽기까지 한 영혼이라도 한 영혼이 세상보다 귀하다. 이제 요렇게만 이해를 해가지고서 보다가 보니까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계속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구절들이 이건 뭐 저 원어로 갖다가 또 뭐 복음 말고 원어는 또 특별한 경우도 이렇게 보는 거고 대부분 뭐 이렇게 원어까지 가지 않아도 어제 될 얘기들이 이렇게 되는 건데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가 이 땅에 언제 실현되어 완성이 아니라 완성과 실현은 다른 얘기예요. 실현은 이제 되어진다 현 나타난다는 얘기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 실현되기 시작하는 것을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서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권능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실현되기 시작을 했나요? 좀 더 구체화되어지는 게 언제지요? 예수님 당시에는 뭐 제자들 보내시면서 하시는 그런 얘기들은 이제 그건 교육 차원의 이야기고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지는 건 언제부터예요? 사도행전 그리고 어디요? 오순절 사건에서부터 그야말로 그건 권능이잖아. 너희가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는 거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간단하고 단순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 나가야 되는가 하면 역사 속에서 역사적인 사건들로 이해를 해 나가야지 되는데 구속사에서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연결짓기가 어려워요. 이건 그냥 무슨 공간적인 사건으로다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초월적인 사건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쪽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사건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그냥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게 이제 뭔가 하면 유대교인들이 빠졌던 신앙인 거예요. 유대교인들은 뭘 기다렸나 하면 뭘 기다리는 신앙이었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인 거예요. 메시아 그분이 오면 그날 신앙이야. 그분이 오기만 하면은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개혁신앙에서는요, 그분이 오시기만 하면은 그날이 오면인가요? 그날이 아니라 언제요? 지금이야. 누가 메시아가 오면요? 아니 누가? 내가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도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한다고요? 메시아가 오면 그냥 뭐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날만 기다리는 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부터 그리고 내 가정 이렇게 확산 누룩 모양으로 겨자씨 모양으로 확산되어지고
자라나는 걸로 이해를 해야지. 그냥 우리가 예수님만 기다리고 그때면 다 해결돼. 여기 하나님 나라가 뭐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제 기다리다가 뭘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 들어가는 신앙이야. 이거는. 그냥 그 다 됐대. 세팅이 다 끝나가지고 이제 뭘 하면 되는 거면 이제 몸뚱아리만 가면 된다는 거야. 그 몸뚱아리 신앙이야 이거는. 여태 우리는 그래 온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봐요. 상식으로 딱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해야 되거든. 여기도 그냥 마음속으로 다 믿고 그냥 기다리면서 몸뚱아리나 영혼이나 가려고 그러고 있어야 되나? 예? 그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건가? 거기가 그냥 하나님이라면 과연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그 우리는 뭐야 그러면 그냥 그냥 기다리다가 그냥 거기 덜렁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가? 그럼 이게 인간론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귀하지. 귀하고 뭐 어떻게 귀하다고. 우리는 예수님께 대신 죽을 만큼 귀해. 그냥 겨우 그거. 예수님 죽으시면 대신 산 피값으로 산 존재다라는 식으로다가 인간의 가치를 갖다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 인간의 가치는 겨우 그거야 그냥. 그럼 그건 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일 뿐이야. 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야. 근데 개혁신앙에서는요 그 정도가 아니야. 인간이 대신 죽으신 건 죽으신 건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대신 실현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거죠. 그 우리라고 하는 거 여기 있다가 덜렁 하나님 나라라 그저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가기나 해야 될 존재가 아니야. 여기서 하나님과 더불어 아예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 여기다 하나님 나라 시작해서 완성시켜 가야 될 주체적인 인간이지 객체가 아닌 거예요. 구원의 한 대상에 불과한 게 아니야 인간이. 사랑의 대상, 구원의 대상, 여긴 대상의 신앙이야. 대상의 신앙. 그게 뭔가 구속사의 한계고 맹점이었던. 그러니까 아무리 기독교인이 많고 기독교 국가시대 기독교 교회가 온 세상 다 황제를 임명을 해요. 그래서 세상은 달라지지를 않는 거야. 맨날 그 체제에다 녹노야 맨날. 오히려 백성들의 살아가는 삶은 그 이전보다 더 어려워지고 그건 아무렇지도 않아. 그건 뭐 하나님 나라 가면 다 될 건데 뭐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지난 기독교 2000년이야. 이거야말로 진짜 예수님은 배반한 거지. 아닌가? 예? 배반이라는 게 뭐야? 난 마음속으로 예수님 내가 부정하지 않고 있으면 배반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만 이해를 하는 게 그러니까 마음속 신앙이야. 마음속 신앙. 그 치유도 있네. 내적 치유. 세상을 고쳐야지. 별로 아멘 안 하시네. 네? 맨날 내적 치유나 하자고 그러고 있는 거고, 그 영혼 고의나 하자고 그러고 있는 거고, 그 세상에 그까지 뭐 어차피 제가 집에 하다가 그냥 어느 날 확 불질러 버리려면 불사질러 가도 다 타버리려면 건데 그거 뭐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 가질 일도 없고 애착 가질 일도 없고 우리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등지고 있어야 돼. 그래도 우리 세상 등지고 뭘 하는 거야? 맨날 십자가 하나 바라다 보는 쳐다보는 신앙이야 이거는. 예?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아예 마가복음을 통해 가지고서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기독교 2000년 역사라고 하는 게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고 오해했고 배반했다 말이야. 이 복음을 완전히 배반한 거지 이거야말로. 그렇게 나가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 뭐 신학적인 게 이런 거 다 몰라도 괜찮아요. 이건 우리 개 갖다 앉혀놓고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도 답 나올 얘기야. 박 목사님 뭐 할 말이 있어요? 뭐 할 말 좀 있는 것 같아. 신앙 굉장히 많이 들을
그래가지고 몸뚱아리 신앙, 들어가는 신앙, 일다 신앙. 덜렁 하나 더 붙이자. 여기 우리 덜렁을 하나만 들어가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냥. 아니 신앙의 차원이 겨우 그거야 그래. 에? 참. 박 목사님 게 무슨 신앙이었어 그래도. 그리고 그걸 뭐 이제 그 다음에 또 뭔가 좀 열심히나 내보자는 거예요. 열심히 뭐 영혼 구원 뭐 이제 뭐 이래가지고 들이 그러고 있는데 이게 참 그게 기독교 2000년. 그게 저 교회가 지금 저 어디 이제 완전 막자는 골목에 이런 거예요. 그걸 누가 인정을 하나? 교인들이나 그냥 와가지고서 뭐 이제 구원을 받네 못 받네 그러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교회는 부하는데 필요한 거지. 저건 없었으면 딱 좋겠는데. 예? 저거 좀 없어질 수 좀 없나? 저건 뭐 맨날 뭐 저들끼리만 구원 받았다 그러고 우린 다 불타 죽을 놈들이라 그러고 있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게 지금 일어난 일 아니야. 내가 너무 좀 심한 거야? 에? 내가 뭘 잘못 보는 건가? 내 눈이 좀 삐었나? 심하다고? 누가 들으면 심하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누굴 말하는 거야? 그 박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걸 괜히 누가라고 그러고. 뒤에다 지금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 확장하려고 애썼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 확장한 거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런 구도들이 다 재림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 재림이 왜 안 오고 있냐 말이야. 예수님의 그거 재림 온다고 그런 약속이 그 맞은 거냐 틀린 거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거가 중에도 뭐 맞은 게 몇 개 없대나 뭐 또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들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계적인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해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아예 그러다 보니까 진보 쪽에서는 아예 그냥 이런 거 다 그냥 신화에 불과하다. 자 이러고 그냥 이 하나님 나라 이 땅에다가 이제 실현시켜야 된다. 그냥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가까웠을 수 있어요. 성경 기독교와 가장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인데 뒤집어 가지고서 그게 반대 일치라고 하는 그런 역의 논리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극과 극은 서로 만난다는 거예요. 기독교와 가장 반대적인 극에가 있는 공산주의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기독교와 성경에도 본래 얘기하려고 하는 것과 가장 가까이 가 있을 수 있다. 근데 가장 기독교적이라고 이렇게 보수 성경 그냥 오직 하나님만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로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과 가장 멀어져 있는 이런 모순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이제 뭔가 이제 모순의 시대야. 모순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뭔가 하면 아주 하나님을 독점한 사람들이 있었어. 하나님 그러면 나한테 와. 우리보다 더 하나님 잘하는 사람 없고 우리보다 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없고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사람들도 없고 우리는 아예 의인이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보실 때 그들이 하나님 나라 가장 먼 자야. 근데 천국문을 가로막고 이게 천국문을 사람이 이끌고 가는 게 천국문을 가로막고 저도 못 들어가고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게 딱 지금 곧짝이야. 우리 누가 돌멩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에 되게 하시리라.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서 그 얘기는 뭔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그 자리를 오히려 차지하리라 말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가 함께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미시라. 지금 우리가 딱 그 짝이에요.
이 논리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구원받았다라고 아주 절대 확신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어떻게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천국문을 가로막고 저도 못 가고 남도 못 가는 사람들이야. 너무 심한가? 예? 강 목사님. 심하다 그러면 계속 뭐라고 그러면 물을 것 같으니까 이제 아예 말을 빗기네.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는 사람 치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되어지는 거예요. 계약신앙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십자가, 진짜 십자가,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서는 뭔가 하면 예수님을 따라 죽으러 가는 거지. 나는 이 세상 구원을 위해서 내 구원을 포기하겠다. 이건 구원 확신이 아니라 뭐여야 되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에 대해 얘기하는 거냐? 구원? 포기신앙이어야 되는 거지. 왜? 세상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난 어떻게 될 사람이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대신 죽어야지. 내 구원을 어떻게 되는가? 포기해야지. 그래야지 이게 이치에만 이제 그게 십자가 신앙이지. 그러니까 십자가 신앙이라고 하는 걸 이제 덜러덩 그냥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으니까 십자가만 또 받들어 놓는 그걸 지금 십자가 신앙이 되어버리고 많은 거예요. 여기 지금 계속 순환을 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너희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내가 잡혀 죽는다. 그러니까 항변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어로 뭐라고 하셨다고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에피티마오. 그건 귀신 내쫓을 때 쓰신 얘기야. 풍랑이는 바다 잔잔하게 하실 때, 열병 나가라고 그럴 때 쓰셨던 그 단어를 거기다가 쓰고 계시는 거예요. 말은 좋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 속에는 큰 뭔가 하면 이게 마귀의 수작에 불과하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시키는 신앙, 특히 개신교는 그 신앙이었어요. 그지요? 하나님 나라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나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 이제 가는 거고, 여기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는 신앙. 근데 주는 그리스도 시인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왜 말들이 없어요? 에피티마오 그랬다고. 사탄아 물러가라요. 몰라서 이런 혼날까봐 지금 피치하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금과 옥조라고 생각을 하던 효심 중생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던 이런 것들이 겨우 베드로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원어로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를 하면 유예요, 유. 퀴리오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뭐 이제 당신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선생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주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유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그거가 다인 줄 알았는데, 단 줄 알았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에는 똑같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에피티마오예요. 사탄은 물러가라예요. 사탄은 물러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나 기다리고 있는. 근데 다시 오시기 전에 내가 죽어도 난 그냥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라고 하는 그거 가지고 난 천국 갈 수 있어. 천국 티켓.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기독교의 이게 가장 중요한 근간인데 이게 기둥인데 그러니까 결국 이 정도인 거야. 내가 너무 심한가? 기둥을 빼버렸으니.
파라군 목사님 좀 어디 말 좀 해봐요. 다시 세우셔야죠. 책임을 지셔야죠. 마이크 가지고 얘기를 해봐. 뭐가 심한지 한번 얘기를 해봐요. 구속사적 관점에서 신앙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만이 아니라 그 후에 정말 주님으로서 우리 삶에 그러니까 내주 역사하시고 성화의 과정 그런 것도 중시하고 사실 기독교가 많이 타락한 것도 사실이지만 사회적 그 봉사활동 관점에서 학교를 세우거나 이런 많은 일들도 해왔잖아요, 목사님. 근데 그거를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그 확실하게 깨닫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너무 강조해서 그냥 그쪽은 다 그렇게만 몰아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게 되면은요, 그 사람들의 사회적인 기능이라든지 역할 이런 거를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이제 그 AD 70년에 이제 예루살렘에 멸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AD 70년에 예루살렘에 멸망함과 동시에 뭐가 사라지냐면 성전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성전을 기초로 해가지고 활동을 하던 사두개인도 사라져요. 그럼 이제 누가 남았는가 하게 되는데 라피만 남아요. 서기관이 라피니까. 그 이후 그 라피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게 되면은 그 율법을 기초로 해가지고서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세계 그림자 종으로 이끌어갈 만한 그런 역할을 해낸 사람들은 누군가 하게 되면 서기관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했던 그 역할을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그들이 그 사회사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그 우리가 회춘한 무덤 이래 가지고 너무 이제 우리는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 오해를 해요.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자꾸 이제 오해를 하는데 그 몇 구절만 가지고 회춘한 무덤이고 뭐 어쩌고 요래 가지고서 이제 소경돼 있는데 이제 요것만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했던 사회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요,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어요. 세계사에서요. 그 정도 일을 오늘의 유대인을 만들어낸 사람 요하난 벤 자카이를 비롯해 가지고서 요하난 벤 자카이는 선발 주자였고요. 그 서기관들이 그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평가하고 종교적인 평가는 예수님께는 종교적인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사회적인 역할 평가가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이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천국문을 가로막고 저도 못 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제 여기다 그 화를 저주가 있을지어다 7번 선언하시는 그 유대 마태복음은 우리가 지난학기에 했잖아요. 7번 화를 선언한다. 7이라는 숫자가 이제 뭘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요. 거기에 비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오늘 우리 유대교의 랍비들의 역할과 기독교의 이 목회자들의 역할은 비교의 대상이 아닐 만큼 초라한 거예요. 일단 무엇에서 초라한 건가 하게 되면 성경을 아는 지식에서요, 그들을 우리는 근처도 못 가요. 성경에 대한 연구와 열심 해석 어떤 이런 것들에 있어서요, 근처도 못 갈 만큼 우리 지금 목회자들이 성경 얼마나 알아요? 근데 신학을 전공하는 신학을 신학자 중에서도 성서 신학하는 사람이 조금 그러고 있는 거지, 조직 신학하는 사람들은요 성경 진짜 몰라. 성경은 다 조져. 세계적인 내가 지금 얘기하는 조직 신학자들은 세계적인 신학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신학자들 가운데 조직 신학으로 이게 얘기한 사람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정말 성경에 대해서 아둔해. 예? 그런 수준이에요. 그 사람들 지금 그 현대 신학자들 지금 뭐 세계적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조직 신학 책 갖다 읽어보게 되면은요, 정말 기본적인 개념도 없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아둔해. 그거에 비해 가지고서 그게 랍비들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근처도 못 갈 만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이제 이건 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 우리를 뭐라고
평가를 할까? 제가 경험하는 코아마루 야훼에서는 내가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좀 사실 코아마루 야훼로다가 이는 내 말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내가 선언할 수 있는데 쌍욕과 저주야. 제가 지금 얘기한 걸 심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내가 코아마루 야훼로 선언해 버리게 되면 다 일어나 나갈 거예요. 예? 그 정도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돼. 심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 심하다고 느낀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뭐 그동안에 들어놓은 게 얼만데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아놓은 게 얼만데. 그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한번 라피드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천국문을 가로막고 저도 못 가고 남도 못 들어가는 가게 하는 도다 말이야. 소경된 인도자예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할 수 있겠느냐. 이 말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을까. 이게요. 그 사람들은 이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얘기. 이게 어디서 비추가니가 하나 나타나서 하는 뭐 소리지. 이게 무슨 뭐 소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입증되는 거가 뭔가 하면 예루살렘 멸망 사건인 거예요. 자, 어쨌든 이거 가지고 시간 보낼 겨를이 없으니까 좀 심하긴 심하지요. 그런데 나는 지금 90%는 걸러내고 하는 소리라고 들으시면 돼요. 90%는 걸러내고 하는 얘기로 들으시면은 왜 너무 충격이 클 것 같아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이것도 심하다고 느끼신다면 이게 키누스를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도 할 말도 없지 뭐 아예 뭐 이거. 근데 어쨌든 여기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는 걸 가지고 한번 어디 반론을 한번 제기를 해봐요. 제가 성경 해석해 나가는 걸 어디 반론을 한번 제기를 해보라고.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어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를 하는 거냐고 이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언부터가 그런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그 왔느니라지 언제 우리가 천국 가는 신앙이 어디 있어요. 천국 가는 신앙이 아니야. 천국 오게 하는 신앙이지. 아멘. 우리는 천국을 불러들여야 될 사람들이야. 어디에다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삶의 내 현장에 내 마음속에 내가 천국을 영접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 가정에 천국이 임하게 해야 되는 천국을 끌어오는 사람들이지 어디가 여기 그냥 이렇게 멀거니 있다가 덜러던 그냥 뭐 어디 가긴 하려고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건 도식 자체가 완전히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는요. 자, 일단 이제 이쯤 해놓자고요. 갈 길이 멀어요. 갈 길이 멀고, 그러면 이제 이 변화산 사건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야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 내용은 잘 알아. 올라가다 뭐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셨대. 그래 누구하고 얘기를 하셨다고?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뭐 얘기를 하셨다. 그래서 베드로는 또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또 뭐라고 그랬다고? 여기다 뭘 짓자고? 초막새. 왜 셋이야? 하나는 누굴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그 저들은 어디 살아? 헛간에 사나? 에? 곱살이? 그 자기들을 위해서는 아이고 우리야 까짓건 뭐 아주 크게 힘썼지. 네? 뭐 그랬다는 거 뭐 그게 뭐 어떻다고. 이제 여러분들이 뭔 얘기야 이 변화산 얘기가. 뭔 얘기? 변화산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요. 뭐 신화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건 아예 다루지도 않아요. 이건 뭐 신화라고 얘기할 대상도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
무리를 걸었단 말이야. 뭐 빵을 어떻게 만들어 먹었다. 뭐 이런 거나 그건 뭐 신화여 가지고 말이야. 무리를 걸은 게 아니라 말이야. 토목나 그저 나무를 타고 왔는데 달빛에 봐 가지고서 그게 걸어온 것처럼 착각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여기 이게 변화된 사건은 그 저 잠꼬대는 소리야. 그러나 이거는 아예 뭐라고 설명도 아예 안 하려고 들 만큼 제껴놔 버려. 이거는. 자, 변호사 사건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변호사 사건 가지고 설교한 적 있죠? 박 목사님 뭐라고 설교를 했어? 또 안 했다고 그러려나?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려나? 미리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 옛날에는 그냥 신비한 사건으로 보기도 했는데 이제 케노시스를 통해서 조금 배운 거는 좀 들었던 거는 이제 율법과 예수님이 율법과 예언의 완성자로 오셨다는 건데 지금 목사님 또 강의를 들으면서는 또 조금 더 생각을 진전시켜 보는 거는 너희들이 모세와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해왔던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려고 했던 거 너희들이 해라.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왔고 이제 바톤을 너희들한테 넘긴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닐까. 이제 그 얘기까지 이게 이제 모세는 누구냐라고 얘기를 할 때 율법의 대표자, 엘리야는 누구의 대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뭐 율법과 예언 뭐 이제 완성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또 말을 해요. 거기까지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저기 마가복음에서 특히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의미와 변화산 사건을 얘기를 할 때 마태복음의 의미와 마가복음의 의미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변화산 사건을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마태복음에 의하면 마가복음에 의하면 또 이제 변화산 사건을 어디서도 다루고 있으니까 누가복음에 의하면이 이건 달라요. 이 부분이요. 근데 지금 여기 그 중에서도 이제 아주 이제 우리에게 좀 많이 고려될 부분이 이제 뭔가 하게 되면 마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변화산 사건은 뭐예요? 전혀 달라요.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달라요. 이거는요. 그럼 그 앞에 거그 연결져 봐가지고서 앞뒤하고 연결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돼요.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변화사 사건은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왜 마가는 여기다 이걸 써놨을까요? 그냥 우리는 뭐 마태 마가 누가 상관없이 변화사 사건만 덜러덩 띄워가지고서 그냥 항상 우리 덜러덩이야 그냥. 덜러덩 띄우다가 그냥 덜렁덜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서 예수님 율법과 예언의 완성자 그냥 그거는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경험시켜 주는 것. 이제 8학분 해석이에요 이제. 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저 백령도 해석은 뭐예요? 지금 마가복음에 계속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무지를 얘기하잖아요. 무지.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을 깨우쳐주는 시청각 자료로 이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은 못 깨닫는데 이제 그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이후에 그 의미를 깨닫고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를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지 않은가. 이제 백령도 해석이고. 그 다음에 케냐? 케냐 해석. 그 케냐 해석을 좀 들어보자고 어디. 무슨 판?
3탄? 우리 내관 해석도 좀 들어봐야지 우리. 예. 이춘호 목사. 마가복음 9장 변화산 사건 이후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는 9장에 마태복음에는 그 축사한 사건이 있는데 그 마가복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보니까 귀신을 축사하시고 마지막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란 말이 마가복음에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당할 어떤 고난과 사역에 있어서 특히 이제 마가복음이 그 설교 대상이 제자들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 기도 이런 일들을 하고자 할 때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세 개를 갖다 다 이제 세 분 얘기한 거 다 묶어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한 부분씩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셨는데요.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본다라고. 일단 우리가 그 앞 사건을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 그리고 이제 예수님 저 제자들을 특별히 교육시키기 위한 두루와 시돈 뭐 이제 기타 등등을 다 마치고 5병리어 7병리어 다 마치고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뭔가 하면 제자 교육 졸업시험이에요. 졸업시험에 해당되어지는 거가 두 문제인데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더냐? 너희는 나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아주 잘 깨달았어요. 그때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다. 내가 너희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게 천국 셋대를 주리니 뭐 이제 지옥의 권세가 뭐 널 당하지 못해내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변화산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에서 보는 변화산 사건과 마가복음에서 보는 거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 근데 마가복음에서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이신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에피티마오라는 동사를 쓰시는 거예요. 그건 제대로 말한 게 아니야. 사탄아 물러가라 수준이야 이거는. 그거도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이번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뭐 죽임을 당하려 그랬더니 또 난리 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항변했다라고. 그럼 누가복음에서 똑같이 항변이라는 단어로 나오는데 그 항변은 또 뭔가 하게 되면은 큰 이제 막이 쫓아낼 때 쓰는 에피테마오라는 그 동사 또 쓰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래요. 그러면 제자들이 졸업시험에 패스한 거 또 권총 찼다고 그러나? 탈락한 거예요. 패스예요. 이정선 권사님 또 패스 그러면 또 잘 모르줄 테니까 미안해요. 그건 알아들어요? 패스는 알아듣는다고? 그럼 페일러는? 페일러는 이제 F자가 생긴 게 권총자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제 권총 찼다 그러는데 P자는 통과했다는 거, F자를 써도 F학점이라는 게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야. 몇 학점을 받은 거야? F학점을 받는 거야. 그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마지막에는 뭘 했는가 하면 특별 시험 교육을 했어. 시험 보기 전에는 조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몇 달 동안은 시험 공부 시켜준 거예요. 특별 과외야 이제. 아예 딴 사람도 다 제껴버리고 그냥 거기 가가지고서는 제자들한테 이제 시험 봐야 되니까 시험 공부만 시킨 거라고요. 몇 달 동안 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야. 몇 달 동안은 시험 공부 시켜놓고 시험을 봤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낙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이거 야, 너는 안 되겠다. 그러고 다시 제자 불러와야 되나? 그 또 가르쳐야 되나? 이정준 권사는 어떻게 해야 돼? 또 다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거를 이게 지금 뭔가 하면 마가복음인 거예요. 마가복음이 이렇게 마가와 누가는 그렇게 지금 그려가고 있는 완전히 낙지한 거예요. 이게 주는 그리스도인이다. 자기들은 아주 그냥 뭐 아주 자신 있게 썼는데 빵점이야. 우리하고 또 똑같은 거야. 예수님 누구냐 그러면 뭐 어쩌고 저쩌고 매달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거 가지고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빵점이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 노릇을 어찌해야 되나? 여기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이걸 그렇다고 이걸 다시 불러다가 다시 시작할 수도 없고 다시 시작해봐야 또 나을 것 같지도 않고 그 제자들 말고 딴 제자들 부르다 놓은들 뭐가 낫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찾아내는 거가 이건 뭐 특별교육이라고 그래야 되나 비상교육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러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이제 특별히 교육을 시키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보다 가만히 보니까 12명인데 12명 데리고 가봐야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중에도 어떻게 해서 또 특별히 셋만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야. 9명은 이건 뭐 특별교육 시켜봐야.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뭐야 입시 앞두고 나서 그 고액과외 하는 건 뭐라고 그러지 그거? 뭐 한 시간에 몇백만 원 주는 무슨 과외 있잖아요. 그 쪽집게 쪽집게 과외 비슷한 거야. 근데 12명 중에 이건 안 될 것 같아서 그 중에 될 만한 사람 셋만 골라낸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래도 쪽집게를 하면은 좀 그래도 좀 될 줄 알고 되리라고 기대를 하시고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라. 이렇게 마가복음은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뭔가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신 거지요? 뭘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거야. 뭘 보여주세요? 뭘 보여주신 거지요? 예수님의 그 변화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뭘 보여주시는 거죠? 뭐라고 그래야 되나? 예수님의 뒤에다가 여기다 갖다가 이제 이렇게 깍두기를 채워봐. 두 자루다가 어디 한번 채워봐요. 신성? 예수님은 뭐요? 뭐라고 어디 깍두기 담궈봐요? 뭐라고 이거 이렇게 해놓게 한번 이렇게 해놓게 이게 왜 이렇게 돼 버렸어? 실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거를 말로만 그냥 병자 고치고 바다 위로 걸어가는 거 기타 등등 이런 것들로만이 아니라 뭘로 보여주시는 거지? 예수님의 실제 그 실제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그 철학이나 이런 데서는 실제라는 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의 개념이 이렇게 돼요. 실체
또 실제, 근데 실체보다 더 실체를 가지고 이제 많이 얘기 들어간다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 여태까지 봤지. 3년 반 동안 봐왔던 그런 예수님과는 다른 모습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모습을, 그 실제예요. 실제의 모습을 보게. 그랬더니 실제의 모습으로 봤더니 예수님의 실제는 몇 가지가 있어요. 뭐죠? 첫 번째는 뭐죠? 예수님의 실제가 뭐예요? 에? 예수님의 실제가 뭐죠? 여기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여기 광채야, 변화.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띠셨다는 거야. 예수님의 실체가 그런 거야. 실제.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죠? 회담이야. 회담인데 삼상회담이야 여기는. 누구? 모세?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엘리야. 회담. 모세는 몇 년 전 사람이에요? 이 당시로 기초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1500년. 엘리야는 근데 이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서 이건 시간 공간이 다 이제 초월되어지는 어떤 이제 이런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더는 뭐지요? 하나 더는 뭐예요? 하늘 뭐예요? 음성이야. 하늘 음성. 하늘 음성인 거예요. 자, 이런 경험이 이제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예수님을 이제 뭐 여태까지 봐오던 것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도대체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계속. 자, 이제 특히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하늘의 음성은 뭐예요? 하늘의 음성은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누구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 쪽집게 과외라고 그 데리고 올라갔던, 그래도 12명 다가 아니고 그래도 이 세선 대고치 데리고 올라갔는데, 그래도 쪽집게 과외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줘라. 누가 복음에선가? 거기 뭐 이거 병행본을 봐야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엿새 후에 8일쯤 되어, 요 얘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뭐 무슨 시험 봤다고요? 졸업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했다고? 떨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한 주일 동안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아. 이 낙제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엿새라는 단어는 그 단어라고 지금. 이걸 그냥 아주 탈락을 시켜야 되나. 엿새 동안 뭘 하셨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예수님께서 이제 장고를 하시는 것 같아. 그걸 어떻게 할까? 12제자들을 바라다 보시면 3년 반 동안 큰 데리고 다녀서 이건 낙제를 했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소금사님 학교 선생님 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이 학생들을 그냥 무조건 다 통과해요? 그냥 통과요? 그거 고민할 것도 없네. 우리 조윤석 사모님도 선생님이셨는데 조윤석 사모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회를 더
여기 엿새 후에 8일쯤 되어 아마 이 단어를 마가가 또는 마태, 마가가 쓰니까 이제 다 비슷하게들 제가 따라서 이렇게 썼을 텐데 이 단어 속에 잠겨져 있는 고뇌가 있다고요. 그렇게 이걸 특별 교육까지 몇 달 동안 또 시켜놨는데 겨우 에피테마오 수준인의 있는 뭐를 어찌해야 하노. 그리고 그 제자들 끌고 어딜 가시는 거야? 등산을 가시는 거야. 아마 제자 등산 가는 줄 알았겠지. 등산 가는 줄 알았는데 산에 올라가서 그 나머지 제자 너희들 여기 있어라. 그리고 3명을 좀 더 데리고 좀 더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는데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베드로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깨어나 그러고 있어요. 이건 특별 교육을 시키러 갔더니 야, 잘 지켜봐라. 그랬더니 뭘 했다고요? 졸다가 졸아도 어떻게 졸았다고요? 깊이 졸았대. 그냥 조는 거고 깊이 도는 거고 좀 다른 건가? 아마 골골한 놈맹이야. 깊이 졸다가 깨어나. 졸다가 깨가지고서 보니까는 모세도 와 있고 엘리야도 와 있고 근데 모세인지 엘리야인지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엘리야는 틀림없이 뭘 입고 나왔을까? 짐승 털옷을 입고 왔을 거고 모세는 뭘 보고 알았을까? 양치는 막대기를 들었으니까 안 알았을래나? 보니까 야, 저 사람 이제 모세인가 보다. 야, 저 사람은 엘리야인가 보다. 근데 예수님은 보니까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그 옷이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띠고 있더라.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여기다가 뭘 하자고요?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할지를 몰랐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의하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러면 쪽지게 교육도 또 된 거야 안 된 거야? 쪽지게 교육이 어떻게 됐어요? 또 그래서 완전 또 실패.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래도 그냥 서군사님 그래도 또 그냥 패스? 그래서 그냥 근데 시험 문제를 낮춰도 못할 것 같으니까 이번에 아주 어떻게 하셨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 아예 어떻게 하셨다고요? 답을 가르쳐 주셨어. 저는 누구다?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다. 아예 오픈북이야 해라. 오픈북 해도 모르니까. 오픈북이잖아. 그만 다 보여줬잖아요.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보여줬는데도 오픈북도요. 웬만큼 공부를 했어야지 오픈북도 하죠. 책 갖다 놓고 어디서 답 써봐. 그런다고 쓴다고요? 아이고. 진짜 영어 시험 볼 때는요. 어려운 영어 시험 볼 때는요. 뭐라는가 하면 사전 가지고 보라고 그럽니다. 사전 없이 봐라 그러는 거는 좀 적당한 거 볼 때고요. 진짜 어려운 시험 이렇게 박사과정 뭐 이런 거 어디 시험 볼 때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 사전 가지고 찾아. 왜? 영어 시험이라는 게 이 사람이 단어를 얼마나 알고 있나 모르겠나 그거 보는 게 아니거든요.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단어는 그 사전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영어 실력은 이 정도의 문장은 이 사람이 충분히 해독할 수 있느냐. 그래서 박사과정 이런 거 시험 볼 때는 이렇게 문제를
보게 되면 영어 문장 중에도 제일 어려운 문장을 갖다 놓습니다. 해독하기 제일 어려운 난해한 그런 문장을 놓고서 사전 가지고 해석을 해봐라. 그럼 뭐 가지고 평가를 하는가 하면 그 정해진 시간 내에 이런 정도의 문장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양이 그 다음에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분량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놓는가 그걸 가지고 평가가 정확한 평가예요. 그게요. 네? 그 오픈북은 정말 어려운 시험이에요. 정말 어려운 시험인데 이건 아예 오픈북이 아니라 뭐예요? 해답을 알려줬어요. 저는 누구라는 게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걸 하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게 모를 것 같으니까 아예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대. 뭐라고? 그런데 여기 지금 마가복음을 비롯한 복음서에 의하게 되면은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은 아예 처음부터 답을 알려주고 시작을 했어요. 처음이 언제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부터 하늘로부터 무슨 음성이 들려왔다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그건 아예 참 알려주고 시작을 해요. 그럼 나도 세미나 할 때 보면 가끔 가다가 내가 미리 다 말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 답을 다 입에 말해놓고 질문을 하는데 이게 안 되는. 여기 이미 답을 다 알려주고 시작을 했지 뭐. 근데 감옥 간다고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 하나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특별한 방법에 동원되는 거야. 누굴 불러오는 거야? 모세도 좀 잠깐 오시오. 또 누구도 엘리야도 당신도 좀 오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실제 모습으로다가 등장을 하시는 거야. 그 이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하셨나? 무슨 얘기를 하셨나? 우리는 자꾸 이러기다 초점을 맞춰 놓습니다. 뭔가 하게 되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뭐의 대표자인가 하면 예언자의 대표자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예언자 완성. 그건 마태복음의 얘기예요. 마태복음은 율법과 예언자의 완성이신 예수님.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뭘 하러 왔노라? 완성시키러 온. 그건 마태복음에서는 변호사 하는 사건을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가나 누가는 완전 이 사람들이 이게 곤충을 찼어. 낙제를 했어. 낙제한 이 사람들을 데리고서 얘기를 할 때에는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자 대조서를 다시 한번 잘 들이다 봐봐요. 모세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지요? 무슨 얘기를 했어요? 삼상회의한 회담 내용이 뭐예요? 그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요. 그러면은 지금 뭘 알려주셨나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과 여기 하나 더 적자고 4번 뭐죠? 순환이야. 순환. 예수님께서 이번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장로와 서기관들과 종로와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들려 내가 죽임을 당하리라고 했더니 항변을 했다는 게 붙들고 항변을 했다는 거야. 절대 그럴 수 없다면 계속해서 사탄은 내주로 물러가는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제자들을 끌고 변화산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3명을 골라가지고 예수님의 실제를 보여주시면서 실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얘기를. 그럼 예수님의 입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야. 누구의 입을 통해 가지고서 모세 또 누구의 율법이야. 또 그다음에 누구? 엘리야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서 뭘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돌아가셔야 된다. 그 전에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이거 안 듣잖아. 이게 에피티마오라고 베드로가 그러고 나서니 있는 먹을 게 예수님께서 참 고민스러우셨을 것 같아. 그래도 엿새 동안을 또 누가복음에서는 엿새도 아니야. 며칠이라고? 8일을 고민하시면서 찾아내신 방법이 뭔가 하게 되면 변화산 삼상회의. 모세도 불러오는 거야. 누구도 불러왔다고요? 엘리야도 불러다가 보여주시는 거야. 그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변화산 사건이야. 이 부분이야. 그런 측면에서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순환이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중요한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위해서 용서하고 그거는 뭐의 얘기지요? 뭐의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무슨 사? 구속사. 그러면 계약사를 보면 순환이 뭔 의미가 있나? 구속사에서 얘기하는 십자가의 의미와 계약사에서 얘기하는 십자가의 의미는 어디 이제 밑으로다가 이제 다시 좀 이제 이렇게 보자고요. 자 이제 아예 이제 새 거에다 쓰자고. 자 이제 십자가는 빨간 걸로 써놔야 되겠지. 빨간 걸 좋아하니까. 자, 여기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이제 구속사가 있어요. 구속사에서 십자가는 뭐예요? 대속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무언 사를 봐야지. 계약사에서 십자가는 왜 중요하지? 왜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계약사에서는. 계약사는 십자가가 뭐 중요한가? 왜 중요해? 세계약 체결을 세계약. 그럼 이제 지금 여기 이제 파라군에서는 세계약이래. 자, 또 그 다음에 우리 저 백령도도 고등학교까지 다니는 거예요? 어쨌든 백령도는 뭐예요? 이런 세계역의 사건으로서 중요하다. 그 이제 8학군에서 나온 얘기고, 이제 9학군에서는 뭐라고 그래? 파라군 9학군에서 하나씩 얘기를 하셨는데, 이 계약사에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이 새로운 계약을 맺는 사건이 되는 거고요. 새로운 계약이 맺었다가 안 됐으면 끝난 거지. 그게 어떻게 또 계약을 또 시작을 해요? 또 시작한다는 건 없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파토가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끝나는 거야. 그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인간들 다시 오셔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는 구속사에서 우리의 대속 죄 용서함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약사에서는 끝나버린 뭐를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무슨 불씨를 꺼져버린 불씨를 무슨 불씨? 계획이라고 하는 불씨가 완전히 꺼져버렸는데, 이건 이제 더 살릴 방법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일사부재의 원칙이에요.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게 뭔가 하면 재판에서 그건 기본이에요. 재판을 해가지고서 하급법원인 지방법원, 중간법원은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가지고도 결론이 났어요. 결론 났는데 그 승복을 안 해. 승복을 하고 다시 처음부터 또 어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그래 또 안 해. 그럼 맨날 그거는 하다 말아. 그래서 마지막 최종 법정에서 결론 난 거는 더 이상 또 재판해보자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일사 뭐예요? 부재리. 그거는 판결의 기본인 거예요. 판결 나는 거 또 해보자 또 해보자. 그럼 뭐 끝이 안 나는 얘기지. 맨날 판결이 나다가 많아. 이놈은 하급, 중급, 대법원까지 가는 것만 하더라도 긴 건 몇 년씩 걸리는데 그거 뭐 맨날 뭐 재판질이나 하다가 말아? 그러니까 상급법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음에 지방법원 고등법원 자치하고도 다시 돌려보낸다고 자치 재판해가지고 올라와. 결론 어떤 건 내기 이전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지금 이렇게 판결한 거 잘못된 거 다시 결론 내가지고 와라. 이렇게 그래도 다시 올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지막 결론 낸 다음엔 그게 끝이야. 이제는 끝난 거예요. 그 끝난 놈을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그거는 어디나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어떤 그런 원리와 이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번복시키는 데는 이거는 특별한 특단의 대책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되어 오셔서 대신 죽으시는 사건인 거예요. 꾸르데우스 호모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논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데우스나 호모 사람이 되셨냐? 왜 사람이 되셨냐? 우리는 인간을 대신해도 죽으시고 그거는 어디서 보는 건가 하게 되면 구속사에서는 그거까지만 보는 거예요. 계약사에서는요 끝나버린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이제는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대가를 치르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대가냐고. 뭔가 하게 되면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속죄론이라는 데로 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느냐라고 하는 거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심의 대가는 누구한테 지불한 거냐? 이제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귀를 위해서 지불한 거다. 뭐 하나님이 지불한 거다. 뭐 의를 위해서 지불한 거다. 이제 그건 속죄론에 가게 되면 그게 굉장히 우리는 그냥 예수께 죽으셔서 그냥 용서만 받고 이러고 끝나는데 그게 이제 속죄론 논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굉장히 그게 이제 복잡해. 그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께 왜 죽으셨어요? 그 죽으신 결과가 그럼 누구를 위한 죽음이야? 예? 그 죽으시면 대가 누구한테 치른 거냐라고 할 땐 이게 복잡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예? 복잡한 얘기인데 이건 뭔가 하면 죄악을 되살리시기 위한 죽음인 거예요. 이거는요. 예? 그러니까 그 세계약의 사건이라는 거 이건 계약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십자가의 의미가 더 커지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죄나 용서하기 위해서 그 수준이 이거는 아닌 거예요. 십자가의 비중과 크기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그런 측면에서 이 세계약 사건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십자가는 또 뭐 해야 될 십자가인 거예요. 누구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누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이제 예수님 따라 십자가로 가야 되는 내가 가야 될 길이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예요. 이거는요. 그런 측면에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거예요. 그럼 구속사에서 얘기하는 십자가여야 되겠어요? 계약사에서 얘기하는 십자가여야 되겠어요?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을 해봐봐요. 어느 십자가? 그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만 가지고 맨날 십자가라고 십자가 의미라고 그게 다라고 전부라고 가장 중요하다고 거기서 그냥 그 앞에서 그냥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눈물이나 흘려야 되는 거야. 그냥 감격의 눈물이나 은혜의 눈물이나 그냥. 그런데 계약서에 얘기하는 십자가 이제 결단이야. 여기는 뭐를 향한 결단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십자가로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고 나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거지. 너는 과연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서 너는 여기에 못 박힐 자세가 돼 있느냐.
너는 과연 이 길을 걷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라고요. 그게 십자가야. 나는 그냥 거기다 그냥 은혜는 받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맨날 그냥 저 고릉뱅이 신앙이지. 맨날 가도 은총 받기나 은혜 받는 건 좋은데 맨날 이놈만 뭐 깡통 들고 다니는 고릉뱅이 신세를 못 면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맨날 거짓 신앙. 여기 이따금 저기 저 노숙자 거지가 와요. 정말 화딱지나. 어? 왜 맨날 와서 달라 소리나 하고 있으니까. 나는 달라 소리 안 하게, 내가 왜 화를 내는가 하게 되면은 달라 소리 안 하고 살게끔 방법을 다 찾아가지고서 좀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 주는데도 그건 안 해. 그건 안 하고 그냥 와서 거지질이나 하겠다고 그러고 있으니, 네? 그게 화가 나는 거야. 그 화가 나다가도, 이게 검은 건 검은 거고 허연 건 허연 건데 있는 뭐 검은 걸 허니까 바꾸라고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거 사람을 바꿔놓으려면은 어디 특단의 조치로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걸 갖다 가둬놓고도 그냥 아주 특단의 훈련이 아니고서는 안 될 사람이니 이걸 뭐 내가 말 한마디 했다고 그냥 될 노릇도 아니고 그냥 그리고 내가 넘어가고 그러는데 구속사 신앙이라고 하는 건 무언 신앙인가? 비롱뱅이 신앙이야. 맨날 그래도 은혜나 바꿨대. 구원을 받겠대. 구원을 받는 게 맞는 거예요. 구원을 내가 이뤄가는 게 맞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너 자기 구원을 어떻게 알아? 이루라고 그랬지. 언제 십자가 밑에 가가지고 구원을 받기나 해라 말이야. 받아가지고 있다가 덜렁 그냥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나 해라. 언제 그러고 있냐고. 너는 구원을 완성시키라. 나는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언제 구원이 얻는 거예요? 받았담도 아니요. 이뤘담도 아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그냥 주어지는 구원인가? 이루어가는 구원인가? 어느 거예요? 주어지는 구원이에요? 이루어지는 구원이에요? 어떤 구원이에요? 둘 다지. 뭘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뤄가는 건 뭐 사람 혼자 구원받는다는 얘기야? 둘 다지. 둘 다인데 우리 한쪽만 얘기를 한 거야. 한쪽만. 은총이라는 거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맨날 은총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쏠라 그래 놓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예? 뭐가 문제가 됐다고요? 뭐가 문제가 됐다고요? 이 쏠라가 문제라고. 이게 쏠라. 이게 라틴어인데요. 우리말로 이제 뭐라고 그러는가? 오직이야.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총. 이래 놓았다고. 솔라. 오직 믿음. 두 솔라야 이제. 두 솔라. 오직 은총과 오직 믿음 가지고 우리는 다 끝난다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솔라 신앙이야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세의 일야까지 끄집어다가 뭘 얘기를 하시는가?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야 된다는 걸 얘기를 했다. 라고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지요. 이제 그러면 교회사에서 볼 때요, 계약사적 관점으로 믿음을 가졌던 때가 초대 교회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러면 오늘날 저희가 과연 구속사적 관점에서 본 십자가가 아니라 계약사적 관점으로 보는 십자가를 저희가 이해해요. 그런데 네. 실제로 초대 교회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얻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 사도행전에 의하게 되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시작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의 예를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리는 게 그냥 앉아서 그냥 드러나가지고 낮잠 자면서 기다리지를 않았다고.
뭘 가지고 뭘 하는 거죠? 한 마음을 가지고. 그건 우리가 이제 언젠가 한번 했던 건데 시작할 때 했나? 자, 맷돌 지르러 가야 되는데 맷돌 지르러 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잠깐만 이렇게 간단히 그 얘기가 나오셨으니까 또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보자고요. 자, 자,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러면 그런 큰 일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걸 간단히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니까 너희는 누굴 말하는가 하면은 예수님 때 전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깨우치지 못하던 제자들이 언제 가가지고 비로소 깨우치냐면 이제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깨우쳐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게 도무지 안 돼. 그냥 여기 돌아올 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러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120여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뭘 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게 일장의 출발은 일단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지금 이거 하자는 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뭐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모인 사람들이 내가 이번 수요 세미나를 시작을 하면서 지난 학교와는 달리 다 신청서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동의하는 사람만 여기 이런 거 할 건데 동의하는 사람만 써라. 내가 아주 그러고 쓰라고 그랬어요. 덮어놓고 쓰라고 그런 게 아니야. 근데 뭔 생각을 했는데 다 쓰더라고. 그건 내가 다시 쳐다봐서 진짜 뭔지를 알고 쓰는 건가 그냥 쓰는 건가. 어쨌든 뭐 그랬는데 그럼 동의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는 건 서로 지각게 알아서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마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뜻이 같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에 뭐 하니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 2장으로 넘어가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해야 한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이야. 그러니까 성령이 왜 임한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신 거지. 그러면 이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뭘 한 거예요? 기도 이전에. 마음 이전에. 뜻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볼 거냐? 왜 여기 모여야 되느냐? 이게 먼저 동의가 돼야 되는 거.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교회는 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교회는 받아들일 때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난 이제 내가 지난 여름에 이제 우리 저 세미나 때 선언했어요. 여태까지는 그냥 누가 오면 그냥 뭐 좀 이따 오겠다고 그러면 등록 받았는데 이제부터 등록 그렇게 받지 않는다.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교회인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동의하면은 등록을 해라. 그럼 이제 등록했다라 동의해서 등록하겠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받는 게 아닌 거야. 여기 이제 교인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 교회 등록하겠다고 그러는데 받아도 되겠냐? 나 혼자만 결정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등록하겠다고 하는데 받아도 되겠냐? 나 그래가지고 받을 거예요. 나 그렇게 이번 여름에 내가 얘기했어. 이제 진짜 그렇게 할 거예요. 이제부터 등록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한다 내가 이제 그럼 당연히 그렇지. 박근혜 목사님 오겠다고 그래도 받아올지 않지? 그건 몰라. 그건 내 맘대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받는다. 이제 아주 몇 명 이제 대표성을 가진 다음에 돌아가면서 이제 그거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수빈이 여기 등록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받을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로부터 출발을 하는가 하면 기도 뜻을 같이 하고 그다음에 기도에 대한 뭘로 시작되어지는 거죠?
응답인 거야. 하나님께서 그냥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게 뭔가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야. 예? 각 사람이 뭐예요? 각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임했다는 거야.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각 사람 위에 이거는 임하는 거야. 그래서 그전에 권능이 나타나는 거가 뭔가 하면 외국어를 말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이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지금 뭔가 하면 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지요? 대답이 없어요. 열심히 하고 있지요? 대답이 없어. 다시요. 보고서를 내라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있지요? 다시요. 기도 열심히 하고 있지요? 내가 말을 크게 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구나.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이 원리예요. 저 혼자의 문제가 이제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오늘 한 마음과 한 뜻이 돼가지고서 기도를 하느냐, 기도 제목을 정해놓는 게 이거저거 그냥 분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뭘 지금 우리가 응답시켜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면 마태복음에서 얘기를 하자면 너희가 하늘에서 땅에서 뭐든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풀리라는 얘기가 지금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하자라고 하는 건데 사실 기도하자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거기도 우리가 뭘 기도하는가 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 가운데서 가장 큰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사역을 재현시키자고 그러고 있으니. 예? 무슨 쪽 우리에게 뭐 능력을 주셔서 뭐 이건 얘기가 달라 그거하고는. 예수님의 사역, 말씀을 해석하시던 그 사역, 그리고 귀신을 내쫓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던 그와 같은 그 사역. 지금 마가복음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지금 조건에 들어가고 있는 이유는 제가 이것 때문인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 특별히 이제 우리 시대 이 초자연적인 방법에 동원되지 않고서 이제 가능성이 없어. 이제는 끝난 얘기야 이미. 이제 우리는 뭔가 하면 죽은 시체 놓고 지금 우리 도전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러시아에 저 빙하가 녹아 내려가면서 드러난 섬이 열몇 개가 생겨가지고 이름지로 댕긴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뭔가 그러면 섬 이름을 짓는다는 얘기가 이제 우리 사람이 숨쉬고 콧구녕으로 숨 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한 얘기라고요. 지금 이거는요. 빙하가 다 놀아가는데 빙하만 돋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야. 이제 인간의 생명줄이 끝나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건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뭔 재간으로 막을 거예요? 이거를 뭘 어떻게 가지고 막을 거예요? 어림도 없는 이건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내가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만나가지고 독일서 한 10여 년 살다가 온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지난번에 어떻게 동유럽 다녀도 독일 잠깐 들어갔다 봤는데 독일 좀 배우러 가야 되겠더라. 내가 다음에 어디 간다면 일순위 내가 독일 배우러 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독일을 좀 배우러 가려고 그러는데 갈만하냐 그러니까 가면 배울 게 많대. 가서 독일을 배우려면 얼마나 가지면 되냐 한 일주일 가지면 되겠냐 그랬더니 1년은 봐야 된대. 1년을 어떻게 가서 있냐 그랬더니 그러면 줄여주더라고. 한 계절은 있어버려. 3개월은 있어버려. 3개월을 어떻게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 최소한 한 달은 가져야지 된다. 근데 내가 왜 독일 배우러 갈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들은 원래 40도 올라가는 온도에 에어컨 냉장고를 에어컨 혹은 뭐야 선풍기를 안 틀고 살고 있는 거야. 난 그게 너무 그렇다. 그게 뭐라고 그래. 한겨울에도 그 사람들은 또 난다 안 하고 산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기료 난방비가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얘네들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생각보다 그러고 산다는 거야. 어떻게 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다 그러고 사는 거야. 거기다.
우리는 정부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라고 독촉하는 거 같아. 여름에 뭐 전기료 깎아준대나 뭘 어떻게 준대나 그런데 웬만하면 써라 이런 식인 거 같아. 이게 지금 별거 아닌 게 아닌 거야.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건데 지금 뭐 전기 뭐 쓰면 쓰는 거 그냥 별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기도 쓰려니까 돈이 이게 뭐 전기로 그래 이게 세계 1등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 수준 가지고서는 어림도 없는 얘기야 이게. 이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을 진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걸 배우려면 1년은 가서 배워야 된단 말이야. 초자연이 아니고서는 초자연이라고 하는 건 그 초자연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하셨어요. 그러면 초자연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초자연이 임할 만한 실천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 좀 하지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기도 하지요? 실천도 하지요? 아멘? 진짜 제대로 해요. 그거에 우리가 해야 돼.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 진인사 뭐예요? 그 아주 기가 막힌 얘기야. 뜻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길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곳에 일반 전문가들은 이제 우리는 다 죽은 시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예수님 이제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얘기인데 예수님께 가시다 보니까는 이미 그 얘기가 달라. 어떤 뭐 방금 죽었사오니 죽게 되었사오니 서로 이제 복음서마다 얘기가 조금씩 달라요. 죽었으니 와서 살려주십시오. 그건 마태복음이었나? 마가는 이런 죽게 되었사오니 그 이제 그 중간에 사람이 와가지고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또 오시라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죽었다고 끝이 아니다. 금방 죽었는데 뭐. 그럼 나사로는 죽은 지 이미 나흘이야. 사람들 그래. 이미요. 그럼 마르다 마리아 얘기야. 예수님 무덤가까지 가니까 예수님 이미 늦었어요. 날이나 돼가지고서 이미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해요. 내 말이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아멘? 아멘? 이미 죽은 게 문제가 아닌 거야. 썩은 냄새 나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젠 우리 진짜 하나님을 한번 믿어볼 때가 됐어요. 아멘. 믿음 솔라 피데래. 뭐라고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래. 좋은데 그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믿음 그걸 주로 지칭한 건데 그런 솔라 피데 말고 정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한번 믿어볼 때가 됐어요. 어떻게 빙하가 녹아가지고 10몇 개 섬이 생겼다나 이름 짓겠다. 야, 그 이름 질 거 없어. 또 덮일 건데 뭘. 과연 이게 될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 이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때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 믿음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자고요.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더 나가려면 우리 여기까지 하고 말아야 되겠네. 맷돌질 해야 되니까.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혹시 의문 있으시면 좀 얘기 좀 하시고요. 저는 성경을 주로 읽어 내려가 그러면서 제일 감탄하는 부분을 좀 한번 읽어봐라. 찾아봐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신명기에서 율법서 출애굽기에서 얘기하는 거고 조금 다른데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유월절과 초막절이에요. 난 이건 정말 너무 정말 놀라. 옛날 건 수없이 반복해서 보고 또 읽고 그걸 생각할 때마다 난 그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놀라지 않을 때가 없고 그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탄하지 않을 때가 없고 그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 나지 않을 때가 없어요.
난 좀 맷돌짝 준비해 놓고 그러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이야, 어떻게 체육의 명절을 이렇게 지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한 주일 동안 넌 어디 세상에도 정말 피죽을 먹고 사는 사람, 피죽이라는 게 오늘 여름 피죽을 드시는 거예요. 꼭 나다리 껍데기 뺏겨내지 않고 그걸 뼈 껍데기 때 먹어보는 건데. 촉은 목피라는 날이 있습니다. 촉은 목피. 지금까지 여름날은 뜯어나 먹지요. 이거 설이 온다면은요, 뜯을 게 없으면 뿌리 캐는 거에 가서. 그러고 사는 사람들의 삶을 너도 한번 어디 경험을 해봐라. 일주일 동안 경험을 해봐라. 어린 자식들이 왜 이런 걸 먹어야 됩니까? 라고 묻걸랑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있을 때 이걸 먹었다. 우리는 광야에 있을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늘에 만나나 그냥 주워다 먹은 줄로 알고 있는데 신명기로 오게 되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광야에 있던 우리 조상들이 이걸 먹고 살았다. 그렇게 맨 마지막 날은 어떡하라고요? 맨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저녁에 해 질 때까지 일을 하고 나가지고서요. 해 질 때까지 죽도록 일을 하고 나가지고서 올 때 이놈의 통밀 한 양재기 사가지고 와가지고서 그때부터 그걸 맷돌질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하루 종일 죽도록 이런 놈의 몸뚱아리 가지고서 이놈의 맷돌질 있다 한번 해봐요. 그게 어떤 건지. 그걸 맷돌질을 해가지고서 그걸 또 꼼꼼한데도 이걸 끓여 먹으려면은 그 기분이 그게 어떨지. 매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데려다가 그런 것 말고 내가 그래도 뭐 고운 밀가루 무슨 밀가루 중간 밀가루 해가지고 먹어가면서 오늘 제일 좋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날을 마지막 날은 그들을 네가 먹는 날이 아닌 거야. 그 음식을 준비를 하는데 네가 먹기 위해서 준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날품파리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대접을 하는 시간을 가져라. 참, 원 세상 어느 나라 어느 법에 이렇게 명절 지키라고 최대 명절을 그렇게 지키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나. 초막절은 또 1년에 있거든. 한 번만 가지고는 안 돼. 2번이야. 이번에 또 땡볕에 가서 한번 잡아라 말이야. 집 없이 그냥 길바닥에서 그냥 그러고 사는 사람들 그들의 애환이 어떤 건지. 먹는 건 물론 그 초막만 짓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들이 사는 수준은 다니까 한번 똑같이 경험해봐라. 그렇게 똑같이 마지막 날은 뭘 해라? 그렇게 사는 사람을 데려다가 대접해줘라.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내 존재 이유를 알아라.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뭐라는 건가? 바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주는 거다.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되는가? 맨 마지막 날 최후의 음식을 만들어도 대접한 수준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어라. 참, 이게 율법. 뭐 기다 내 대접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 주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그게 이 얘기야. 6월절 행사 얘기야. 예? 누가 맷돌질 해가지고도 고운 밀가루 만들어가지고 고운 밀가루를 어디 한번 채를 내가 고운 밀가루 채를 살라고 그러다가 관뒀어요. 그 채를 가지고 고운 밀가루 만들어가지고 오늘 해 먹으려고 저녁 때까지 맷돌질만 하다가 끝나도 못해. 그래가지고 중간 채를 살려니까 없어가지고도 대충 사왔는데 그새 그 중간 채 그 구멍 나가는 데까지 맷돌질 어디 한번 해봐.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말만 그냥 뭐 맨날 나불나불 하니까 이놈은 그저 그냥 말 가지고 다 그냥 혓바닥만 하늘 날아가게 생겼는데 어디 진짜 한번 해봐요. 근데 매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 해 넘어가기 전에 맷돌짝은 무조건 돌려줘라. 그게 얘기야, 이 얘기가.
맷돌짝을 어디서 주워놓으라고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없어요 저런 거가요. 아무리 뭐 인터넷을 뒤지고 뭘 해도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또 이런 거 수집하는데 또 전국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얘기를 했더니 구해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몇 짝 갖다 놨어요. 난데 뭐 맷돌선도 다 어처구니 다 썩었고 뭐 안에 뭐 다 썩어가지고 또 그놈의 거 갖다 해박느라고 그냥 또 그때 해놨어요. 해놨는데 갖다가 어디 한번 통밀을 갈아가지고 한번 해 드셔보셔요. 나는 이걸 내가 한번 저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정착시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한 10년도 넘어. 내가 6월절에도 내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부터 교인들한테 진짜 이걸 가르쳐야 될 노릇이다 말이야. 먹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밥 한 톨 쌀 하나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는 말만 가지고서는 이게 않는다. 내 교회에서 이거를 한번 해보려니까 이게 쉽지를 않아 가지고 그냥 망설이다가 이제 이번에 여기 뭐 소약서 낸 사람들이니까 이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맷돌짝 주워다 놨어요. 맷돌짝 주워다 놨는데 가서 이제 맷돌질 한번 해봐요. 맷돌질 한번 해보고 조별로다가 네 조인데 6짝을 준비해놨어요. 그 성능을 아직 잘 몰라가지고 예비로 2짝을 또 준비해놨으니까 해보는데요. 쓴나물이라는 거는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재배한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생초를 갖다 먹어봐라는 얘기인데 한 조당 한 두어 명은 나와가지고 어디 먹을 거 같아 푸송기 좀 뜯어와봐. 반찬 해 먹을 만한 거 어디 무 있나 어디 가서 한번 뜯어보라. 뜯어봐요. 박 목사님은 가서 뭐 뜯어오는 거 맡아. 그 도둑질이지 그게. 여기 그래도 조금 제가 좀 뭐 다 도망갈 것 같아가지고 저 배추잎파리하고 무잎파리 조금 갖다 놨어요. 고추잎파리도 좀 갖다 놨고 그러니까 그거 좀 있는데 배추 저기 어떤 분이 몇 통 가지고 왔는데 껍데기만 뺏겨졌어요. 시퍼런 것만. 평소에 뺏겨가지고 못 먹는데 버릴 수준의 것만 갖다 쓰라고요. 알맹이 갖다 쓰지 말고. 무잎파리는 좀 사다 놨습니다. 어디 가서 구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다음에 고추잎파리도 좀 3가지를 사놨고요. 그 배추잎하고 무잎파리는 아마 그 밀가루 갈아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는 주로 수제비 아니면은 개떡 뭐 이러는데 이거는 먹을 게 양식이 모자랄 때는 개떡이고 뭔 떡이고 해 먹을 방법이 없어요. 주로 뭘 해 먹어야 되는 거지요? 왜? 그럼 개떡을 해가지고까지 뭘 먹을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듣고 그냥 죽서 먹을 수밖에 없는 건데 아마 기껏 한다라고 하는 게 되면은 수제비가 제일 만만할 거고 하실 수 있으면은 그 범벅 또는 개떡도 한번 만들어 봐요. 거기까지 오늘은 좀 우리가 좀 한번 통밀을 좀 여유 있게 사놨으니까 어디 갈 수 있는 데까지 갈아가지고 한번 좀 만들어 보세요. 그런 거 할 때 그 배추잎이나 이런 걸 좀 무늬 같은 거 좀 썰어서 넣으시고 하시고요. 반찬 부분은 가서 한번 뜯어와 봐요. 가서 또 독초 뜯어오지 말고 파라군만 모르지 뭐. 이거 독초 뜯어올래도 이제 다 죽어서 없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다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독초는 있지도 않고 뜯어오는 거는 어디 가서 뜯어오시나 하면 내가 다 사전답사를 해놨어요. 여기 우리 여기 우물가 옆에 무슨 근에 있는 그 밑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퍼런 것들 중에서 쓴바구 민들레들이 거기 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쪽에 가면 쑥이라고 하는 거가 봄에도 물론 먹지만은 그냥 내버려두면 이게 다 커가지고서 나무떼게 돼버리지만 이게 자꾸 자르면 이제 또 돋아나고 그래요. 여기 쑥을 좀 비워가지고 새로 돋아난 것들은 먹을만 할 거예요. 그런 거. 그런데 주로 어디 가서 뜯으시는가 하게 되면은 요 기와집 옆에
귀하점 옆에 이쪽에 우리 운물군 밑에 거기 이렇게 여기 내가 퍼는 것들이 있는데 가게 되면은 내가 쭉 한번 둘러봤어요. 거기 가서 주로 뭘 뜯어오시는가 하면 쑥도 좀 있고 쑥이 좀 있고 민들레하고 조금 뭐 보면 나물 해먹는 거 뭐라고 그러나 그 뽑아도 제기도 차고 그러는 뭐 있어요. 그런 거 그리고 그쪽 좀 조금 낮은 쪽에 가게 되면 모조 쪽 꽤 있는가 하게 되면 미나리도 좀 있어요. 미나리도 좀 있고 거기 또 두둑에 이렇게 보게 되면 머리카락 생긴 놈이 있는데 머리카락 저는 가늘게 올라온 놈들이 꽤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달래가 있습니다. 달래 그게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먼데 갈 것도 없이 고기 있는 것만 가서 이렇게 뜯어다가 이렇게 조별로다가 좀 뜯어다가 이렇게 해봐요. 그 고추잎을 한 요만큼 저 사왔는데 그 4등분 해가지고도 조별로 조금 나눠 갖다가 이렇게 그거 가지고 이제 반찬들을 만들어 봐요. 제가 미리 공지하신 대로 공지드린 대로 양념은 뭐라고요? 소금만 드리려고 그러다가 조금 그럴 것 같아서 간장까지는 드릴 테니까 소금과 간장과 된장 없어요. 그거 더 좋은 것도 많지 뭐 맛있는 걸 많은 세상 몰라서 그러나 근데 어쨌든 그것만 가지고 근데 옛날에 소금만 가지고 진짜 해 먹은 거다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만든 거는 다 드셔야 돼. 반찬도 그렇고 드시는데 어떻게 드시는가 하게 되면 억지로 드시지 말고 맛있게 드십시오. 이제 영성의 수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영성 체험에서 합의로 경험을 했다라는 얘기는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런 모습들을 제가 얘기를 하는 어떤 그런 거거든요. 장소는 어디서 하시는가 하면 여기 우리 1층 앞에 거기 하우스 밑에 있잖아요. 거기 한 적당하게 깔개들 좀 가지고 오셨죠? 한 2-3개 깔고 거기다 맷돌 놓고 맷돌 까는 보재기도 또 이렇게 또 다 준비해 놨어. 자, 요거 여러 깔개 위에다가 이걸 하나씩 까시고 또 비닐로를 깨끗한 걸 좀 잘라 드릴 테니까 그러고 그 위에다 맷돌 놓고 어디 갈아서 한번 해 드셔봐요. 주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저희 그 공동체 실천 사항 중에 한 일환으로 가정 그룹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월 2회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델로 저희들이 세미나를 통해서